음, 밤 9시 35분. 날짜는 모르겠다. 오늘 한 5번은 삭제했나? 왜요? 중음신 이야기가 조금, 내가 잘 몰라. 모르면 이야기를 하지 말어. 아, 모른다 그러면서 또 많이 알지. 몇 가지씩 짧게 짧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 사람이 죽으면 중음신에 나타난다, 태어난다, 뭐 그러는데, 딴 게 아니고 중음의 세계, 여기를 저승.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 그러고,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부정하고. 저승. 현실에서의 왕은 누구라고? 윤 대통령이지? 미국에서는 미국으로 바이든이고, 지구에서는 누구야? 바이든이지. 그럼 저승에서는 누구야? 저승의 왕도 있군요. 그렇지. 명왕이라 그러지. 저승이 명복을 빕니다 할 때 명왕. 명왕이 누구지? 그리스 신화에서는 명왕이 있죠. 누구지? 하데스라 그러나? 몰라. 저승에서의 왕은 누구냐? 누구게? 원년불이지. 원년불이 명왕이군요. 아, 명왕은 아니고, 그리스 신화로 치면 제우스지, 제우스. 원년불은. 그래서 제우스가 명왕도 합니까? 아, 명왕이 아니고 그 명왕보다 힘이 세니까 저승에서도 영향력이 갑이지, 갑. 슈퍼갑이지.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는데, 원년불이 저승의 왕이다. 그러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된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 해줄까? 명왕은 뭐 하는 거야? 저승에서 왕은 뭐예요? 뭐 하긴 뭐 뭐든지 다 돼. 내 마음대로야. 음. 저승에서 심판을 뭐 천국 지옥 심판하는데 그 심판도 누가 한다고? 원년불. 천국의 왕도 누구라고? 원년불. 지옥은 또 누가 다스리냐? 원년불. 다 내가 다스린다. 다 내가 하는 거다. 영적 세계라서 그래. 영혼의 세계라서.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 정신 세계라서 정신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다. 지배한다? 그러면 좀 그런데 지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무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해라. 까라면 까라. 굴러라. 너는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그러면 아무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말린다? 원영불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투덜투덜 누가 손든다. 아, 손든 놈들 다 지옥에 가. 그러면 왜 끝이야? 어? 영적 세계에서는 조금 독재를 넘어서 완전 절대 독재라서 천국의 천사들은 나발이든 뭐 천신이든 원형불보다 낮은 천신들이거든 다들. 그래서 지옥에도 또 고위직 관리들도 있고 뭐 지옥에서 희생당하는 현실로 지금 범죄자들 재소자들이 있고 교도관들이 있고 교도소장도 있고 뭐 많은데 내가 그냥 이래라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결사 반대 이러면 그냥 바로 지옥. 야 누가 반대하냐? 반대하는 놈은 다 지옥에 가. 이러면 어? 그냥 싹 다 지옥으로 갑자기 팍 떨어지는 거야. 누구를 특정하지도 않아. 그냥 일반적으로 야 내가 오른쪽 하늘에 손가락을 가르쳤는데 어떤 놈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냐? 왼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킨 놈들은 다 지옥에 가라. 그러면 지옥에 확 다 떨어진다고? 이상하죠? 개똥같지? 신은 엉터리 독재군요. 그렇지. 거기서는 이의제기나 그런 게 없어. 이의제기를 하면 내가 그냥 다 지옥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럼 자기 의견을 표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할 경우에는 내가 뭐라고 조치를 할 거냐. 내 힘을 이기는 양반이 없어. 근데 이건 지금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지. 실제로 난 힘을 쓰지 않아. 왜요? 왜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러냐? 그냥 이러든지 저러든지 이러면 어떠하고 저러면 어떠하겠냐 뭐 이런 식이라서 별로 간섭을 안 해. 셋. 대통령 부친이 죽었다는데 나한테 뭐 요청하는 거 없나? 소원을 비는 거? 소원을 빌어도 돼. 괜찮아. 내가 다 해준다고. 근데 안 빌어요. 안 빌면 말고 나도 뭐 개입 안 해. 개입 안 한다고. 그렇군요. 49제나 뭐 이런 건 지내지 않겠어요? 그거 일반인들도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왜요? 49제가 천도제라 그러지. 죽은 귀신을, 죽은 영혼을 이제 극락세계로 보내주는 건데, 진짜 갔는지 알 수 있어? 그럼 뭐 스님들이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스님들이 100% 보증을 하는 거냐고. 그거 100%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스님들은 기도만 해주는 거지, 꼭 간다는 보장은 없어. 아미타불 10번 부르면 죽을 때 자기가 나타나서 극락세계 데려간다고 약속을 했대요. 아미타불이 그 약속을 했는데 그 뒤로 약속을 이제 야, 오늘 너무 많이 왔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약속을 취소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자기가 약속에 구속되지 않아 하늘세계는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어. 응? 야, 그만하자, 난 귀찮다, 이러면 그냥 끝이야. 뭐 그러면은 49제를 했을 때 극락세계로 정말 영원히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어 없어?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원효불은 확인이 된다고. 내가 보냈다 그러면 보낸 거야. 그 차이가 있어요. 스님들은 기도만 해주는 거고, 나는 직접 보냈다 그러면 보낸 거고, 아직 안 보냈다 그러면 아직 안 보낸 거고, 보냈다가 다시 지옥으로 던졌다 그러면 지옥으로 던진 거고, 그냥 내가 그냥 조치를 직접 하는 거고, 스님들은 기도를 해서 아미타불이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거고, 원효불은 아미타불이라서 조치를 하는 거고. 알았어요? 좀 차이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원효불이 여우하기 때문에 천국을 보냈다 그러면 내가 보낸 거고, 안 보냈다 그러면 안 보낸 거고. 근데 기독교나 천주교 개신교에서는 보내주십시오, 신이시여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는 거지, 100% 갔다는, 천국에 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원효불은 보냈다 그럼 보낸 거야. 진짜 보낸 거라고. 신통력이 난 직접 쓴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신통력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쓴단 말이야. 뭐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지. 그래서 뭐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했으면 원효불한테 뭐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뭐 그런 말도 안 하네. 하지 말던가. 내가 저기 거기 찾아가가지고, 저기요, 제가 뭐 저승과 뭐 천국의 뭐 왕인데요, 저한테 소원을 비세요, 뭐 이렇게 내가 거기 가서 말하고 진짜 경호원들이 이거 미친놈이 왔어 해가지고 끌어낸다. 그러면 원효불은 또 삐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지옥에 보낼 거야 이런 경호원들이, 얘는 또 뭐 미친놈이 뭐래냐, 뭐 이런 정도 반응이겠지. 웃기죠. 근데 웃긴 게 아니다. 좀 무서운 얘기야. 다음 또 지금 두 번째 했나? 세 번째 했나? 모르겠다. 그 다음 아침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 5번이나 줬으니까. 저승 얘기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왜냐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 원효불은 저승에서 무슨 활동을 해봤나요? 저승사자가 돼봤다. 저승사자라는 건 뭐다? 손과 발과 몸이 있지? 그래서 원신갱생이 돼야 저승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승사자는 되게 높은 경지의 도인이야. 응? 공호 선생의 구계번호 중에서 도계 3단이 원신갱생이 되고, 원신갱생 전에 오신통을 다 얻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5통 도인이라고, 저승사자가. 엄청난 도인이지? 저승사자가 저기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냥 뭐 되게 무서운 화장하고, 저기 까만 옷에 까만 한복에 까만 저기 갓을 쓰고 나와요. 개똥 같은. 원효불은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 키 작고 뚱뚱하고 눈 나빠서 안경 쓰고 까만 머리지, 동양인이니 한국인이니까. 거기다가 영국산 버버리 코트를 입었어요. 오리지널. 그 코트 저거 300만원 줬나? 까만색 코트야. 베이지색은 아니고, 베이지색 버버리 코트가 원래 유명하죠? 베이지색이 아니고 원효불 까만색을 샀어. 그래서 까만색 그 비싼 거야 되게. 그거 걸치고 하나 뚱뚱한 아저씨가, 키 작은 아저씨가 나타나. 키가 작아서, 키가 작으면 이게 다리가 짧고 팔이 짧잖아요. 팔이 짧아서 그 버버리에서 사니까 팔을 맞춰주더라고. 팔을 맞춰서 잘라주더라고. 그리고 버버리 코트를 기다란 걸 걸치고 나타나. 그리고 위에 뭐 모자나 이런 건 안 썼어.
그냥 원형불 평상시 모습이야 그대로. 그러면 원형불의 표정이 약간 바보같이 웃는 표정이지, 음흉하게 웃는 표정이지, 돼지 미소. 그러면은 아니 저승사자가 왜 이렇게 안 무섭게 생겼지? 뭐 그게 저기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못 아시는 거고,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저승사자가 그냥 일반인의 모습이야. 그렇고 오신통을 다 할 줄 아는 신통력을 갖추고 있고 원신갱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사람의 몸, 사람같이 생겼단 말이야. 고기는 아니죠. 고기로 된 육신은 아니지. 영적 세계니까. 고기로 된 육신의 몸은 아니고 그건 색개천의 색신의 몸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나타난다. 원형불은. 저승사자 해봤고, 저승사자는 하급 저승사자가 있고 상급 저승사자가 있다. 상급 저승사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하급 저승사자는 도계 3단, 도계 4단. 도계 4단은 뭐라고? 머리에 둥근 원으로 뜬 저기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보면, 스님들이나 보면 머리에 둥근 원을 그려놨죠? 그게 머리에 사마가 떴다 그런 것이고, 그게 도계 4단. 도계 5단이 이제 염라대왕이야. 염라대왕이 높네요. 높지. 도계 5단은 원광호신이라고 해서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온 몸을 둥근 원이 감싸고 있는 분들이 있어. 머리가 아니고 몸 전체를 둥근 원이 감싸고 있다고. 원형불이 뭐 항상 거기 좋다고 추천하는 조계사에 있는 대웅전에 오른편에 조그맣게 모셔져 있는 석가모니불이 뒤에 화관 그걸 원래는 뒤에 그게 없었는데 뒤에 원으로 된 어떤 그걸 갖다 붙여놨거든요. 금도금한 걸 새로. 근데 거기 전체 원이 석가모니불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뒤에 커다란 원이 석가모니불에 앉아있는 그 몸을 보호한다. 이게 뭐냐면 원광호신을 말하는 거야. 머리에 둥근 원은 사마, 도계 4단이고 도계 5단인 염라대왕급은 몸 전체가 커다란 원으로 돼서 그 원에 커다란 데서 그 빛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게 원광호신. 그 정도 경지고 염라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급 저승사자는 염라대왕보다 경지가 높아. 원형불은 상급 저승사자도 해봤어요. 상급 저승사자는 염라대왕도 힘을 쓸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윗경지의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 원형불이 바바리 코트 입고 나와가지고 뒤뚱뒤뚱 걸어다니지. 거기서도 저 뒤뚱뒤뚱 하는군요. 그렇지. 야, 돼지가 그럼 뒤뚱뒤뚱하고 갔지. 그럼 뭐 말라깽이처럼 빼빼처럼 그렇게 걷냐? 돼지는 걷는 것도 내 몸무게에 내가 지쳐가지고 지친 태도로 투덜투덜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게 힘들어. 아니, 돼지의 특징이야. 그래서 그래도 야 지금 85kg야. 옛날에 95kg였잖아. 아니 키가 163에 95kg면 얼마나 돼진 거야? 근데 실제로 나 보면 별로 돼지 같지 않아. 가운데 배만 나왔고 배 나오는 형이고 전체적으로는 뭐 내가 볼 땐 뚱뚱하지도 않아. 그건 네 주관적 판단이지. 그런가? 다른 분들도 저기 백화점이나 이런 데 다른 데 가도 몸무게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놀라던데? 나도 내가 몸무게가 왜 이렇게 나가는지 몰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내장이 무겁다는 얘긴데. 모르겠다. 오수주를 해가지고 오수주 5 동물이 몸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무겁나? 그건 핑계다. 그 전부터 뚱뚱했잖아요. 무겁고. 그런가? 어찌됐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지 여기로 갔나? 상급 저승사자는 염라대왕보다 높은 경지예요. 도계 5단 원광호신. 전체 몸을 둥그런 원이 감싸고 보호하는 원광호신보다 높은 경지다. 도계 6단, 도계 7단, 도계 8단, 9단. 그건 아니다. 도계 9단은 아니다. 하여튼 경지가 높아. 그래가지고 영적 능력이 똑같은 오신통 도인인데 오신통이 더 강력하다고. 강력하다는 건 뭐냐면 힘이 세다는 것도 있고 되게 정밀하다, 세밀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오신통이 힘이 세진다는 말이 그냥 힘만 세진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마법을 부릴 수 있다? 왜냐면 여의통이 적극적인 마법을 부리는 건데 경지가 올라갈수록 적극적인 마법을 부리는 마법의 종류 뭐 이런 것도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독이 5단인 염라대왕보다 더 윗경지인 상급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이 특별히 부탁을 하는 관계지 명령을 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부탁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상급 저승사자, 하급 저승사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급 저승사자는 한 명의 영혼을 데려가지고 한 명이나 뭐 보통 한 명이야. 한 명의 영혼을 데리고 염라대왕한테 데려가 주는 거고, 상급 저승사자는 몇십만 명 한꺼번에 떼거지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상급 저승사자. 원형부는 하급 저승사자, 염라대왕, 상급 저승사자 다 해봤어. 이제 영상에서. 아이고 염라대왕이 다 태어난 거군요. 염라대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옥황상제도 해봤어. 옥황상제는 인류 역사상 별로 나타난 적이 없대. 많이 나타난 적이 없대. 그만큼 높은 경지야. 옥황상제는. 원형부는 옥황상제야. 옥황상제 위에 더 위로 가면 도교에서는 원시천존이 마지막이거든요. 형불이 원시천존이야. 웃기지? 원룡천존이야. 원룡천존. 천존. 도교를 지배하고 있지. 도교는 내가 다스리는 종교고, 도교에서 최고 신이 누구라고? 원룡불이야. 원룡천존이라고 불러야겠지. 뭐 불이라고 하면 불교니까. 도교는 천존이 되게 제일 높은, 천존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천존인데, 천존 중에서도 3명의 천존을 삼항이 뭐라 그러지? 삼청이라 그러나? 가지고 3명의 천존이 있는데, 원시 천존이 짝 먹고 도덕 천존인 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보 천존이 있는데, 영보 천존은 뭐 누군지 모르겠고, 어쨌든 셋이 있다 뭐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는데, 이게 누구 이론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누구 이론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원형부는 그냥 도교의 지배자다. 맨 위에 있다. 맨 위에 혼자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원시천존은 뭐 넷플릭스 중국 드라마 보면 뭐 원시천존 순 엉터리로 나오던데, 원시천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천신들에게서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 그리고 밑에 경지들한테 그렇게 개입도 안 해. 이렇게 뭐 지배한다고 하지만, 지배가 여기 왕처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더 차원이 전혀 다른 하늘, 맨 윗하늘에서 사는, 그냥 그 세계에 사는 왕일 뿐이고, 그 세계에서도 왕이라고 해봤자 그 세계는 워낙 높아서 거기 태어나는 양반이 없어. 그래서 썰렁하다고. 그래서 원형부는 뭐 예전에 뭐 말했지만 뭐 유명한 가수나 여배우나 뭐 이런 미녀들을 거기다가 납치하듯이 해가지고, 아니 납치범이군요. 그런가? 납치하듯이 해가지고 그 영혼을 데려다가 그 굉장히 높은 하늘에다 올려놔서 시녀로 살게 한다 그랬지? 종년들로 부려먹는다 그랬지? 미녀들을 왜 종년으로 부려먹어요? 그냥 내 마음이다 왜. 그래가지고 그렇고, 일반 영혼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 그 하늘이 너무 높아가지고 차원이 너무 다른 이상한 차원이라서 원형불이 살고 있는 곳에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보인다. 그래서 신이 없다. 절대 신이 없다. 절대 신은 다 그냥 소설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워낙 안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세계로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숨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차원이 달라서 다른 애들이 못 보고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가 그 하늘로 갈래도 갈 수가 없어. 막혀 있어. 그리고 그 하늘로 갈래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잘 몰라. 궁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복잡해. 그렇다. 저승 얘기하다가 글로 갔네. 그래서 원형부는 저것을 하급 저승사자부터 죄다 이것저것 다 해봤다. 그냥 경험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재밌네. 아이고 야 이거 뭐냐 이러고. 왜냐면 맨 윗경지이기 때문에 아랫경지로 나타나는 게 자유롭다고. 그렇다. 그 다음 저승 얘기 또 뭐 해줘야 되나? 또 뭐 막내보살님한테 얘기해준 거, 뭐 약품 수면제를 먹고 죽으면
수면제를 병원에서 주사 놓는 수면제를 전신 마취제나 이런 거 갖다가 죽으면 영혼도 계속 마취제에 있어서 깨어나질 못한다. 원형불은 깨울 수 있는데 원형불만이 아니고 좀 밑에 경지의 천신들이라도 좀 경지가 어느 정도 되면 깨울 수 있는데 안 깨어나요. 병원의 그 마취제가 그 이상한 마취제라고. 근데 병원의 마취제가 다 전신 마취제가 다 이상한 건 아니고 프로포폴이나 그 연예인이나 뭐 저 이재용이나 뭐 프로포폴 맞았다는 이부진이나 뭐 프로포폴 많이 맞았다잖아. 그게 프로포폴은 오히려 괜찮은 거고 무슨 다른 뭐 리도카인이라 그랬나? 뭐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 의사가 아니고 저 의학을 몰라. 그래서 무슨 마취제가 전신 마취제가 있는데 전신 마취제 국부 마취제 말고 전신 마취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많이 썼고 요즘은 좀 사용량이 좀 줄어들었다. 다른 약품을 쓴다 뭐 이러는데 요즘에도 되게 많이 쓰는 무슨 전신 마취제가 있다고 하네. 응? 의사들은 딱 들어보면 알겠지. 옛날에 되게 많이 썼고 요즘도 상당히 많이 쓰고 다른 마취제는 좀 이제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옛날 마취제가 그게 사탄의 마취제라고 해가지고 다른 마취제들은 저승이나 영적 세계에 영향이 없는데 그 마취제는 저승에 영향을 줘가지고 영혼한테 영향을 준다네. 그래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준다네. 그래서 사탄이 만든 약이다. 뭐 그렇게도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사람들 보니까 그런 영혼들을 보니까 좀 그 마취제가 영적 세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 영혼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 뭐 그런 약도 있다. 뭐 그러고. 다음, 사람이 죽을 때, 만약에 그 전쟁에서 대포탄을 맞아가지고 팔다리가 날아가면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죽은 귀신이 어떻게 된다고? 팔다리가 없어. 아이고 저런. 불쌍한 거야 되게. 죽은 귀신이 팔다리가 없다고. 죽기 직전에 팔다리가 끊어지면 불쌍하죠. 그래서 죽을 때도 곱게 죽어야 돼. 죽을 때 험악하게 죽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구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원형불한테는 그 힘든 게 전혀 없어. 절대 경제라서 팔다리가 없건 목이 없건 이런 그 귀신들 있잖아요. 목만 있건 뭐 그런 귀신들 원형불은 팔다리를 즉시 만들어줘. 그게 원래는 예수님의 그 부활시키는 권능, 뭐 불구자도 일어나게 하는 권능인데 현실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현실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불구가 있어. 팔다리가 없이 죽은 양반들, 뭐, 응? 몸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산산분해된 양반들, 이런 양반들이 있는데 원형불은 순식간에 다시 몸을 만들어줘. 새 몸을, 건강한 몸을. 원형불한테는 그게 별게 아닌데 원형불보다 낮은 신들도 그런 거 할 줄 아는 신들이 있는데 더 낮은 경지로 가서 좀 진짜 뭐 웬만한 천신들이나 천사들은 저기 안 돼. 몸을 다시 창조하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안 돼. 내가 예전에 말해줬는데 국립묘지에 가니까 영상에서 국립묘지에 어딘지 몰라도 가니까 6.25 전쟁인지 뭐 6.25 전쟁이겠지? 거기서 폭탄이 터져 죽어가지고 시신은 찾을 수 없고 군홧발 하나만 가져다가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어. 군홧발 한쪽. 응? 근데 이게 그 국립묘지에서 다른 몸은 하나도 없고 군홧발 하나만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런다? 되게 웃겨. 웃으면 안 되죠? 불쌍한 거 아니에요. 나는 보니까 웃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몸을 만들어줬어. 어떤 사람의 얼굴인지 알고 만들어줍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몸을 다시 만들어줘서 신기하죠. 원형불 경제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웬만한 경제에서도 잘 안 돼. 이렇게 이런 권능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병원이나 집에서
편하게 죽었다는 건 아닌데, 죽는 사람이 편하게 죽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사지 육신이 멀쩡하게 해서 죽은 사람들은 되게 복되게 죽었다 이런 거야. 물론 고통도 심하고 통증도 심하고 난리가 나서 죽는 거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폭탄에 터져가지고 죽은 분들보다는 훨씬 멀쩡하게 죽어서 낮은 차원의 신들도, 낮은 차원의 천신, 뭐 기독교로 치면 천사들, 하급 천사들도 그분을 이렇게 구원하기가 쉬워요. 죽은 귀신이 멀쩡하다고,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멀쩡하다고. 근데 그렇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은 분들은 팔다리가 잘린 상태로 죽었다 그러면 팔다리가 잘린 상태의 귀신이 되기 때문에 낮은 차원의 천신들이나 천사들은 그분을 구제해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조금 상당히 높은 경지로 가야 팔다리를 다시 만들어 준다고, 허공 다시 자라나게 한다거나 도마뱀 꼬리처럼 뭐 다시 자라나게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신통력이 높아야 돼. 경지가 높아야 돼요. 다음 무슨 얘기 해줄까? 되게 많아요 이 저승 얘기는. 병원에서 죽는 것보다 집에서 죽는 게 좋아요. 왜요? 병원에 원형부리 영상에서 병원에 가보면 죽은 귀신들이 막 돌아다녀. 불쌍한 거지. 원래는 자기 집에서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죽은 귀신이 자기 집안에서 계속 맴돌고, 물론 사람과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뭐 슈퍼마켓도 다니고 뭐 등산도 하고 뭐 저기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러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귀신들도 저승의 귀신들, 즉 중음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자기 집에서 죽어야 좋다. 육신이, 그 육신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때가 처음에 죽었을 때잖아. 그때 그 장소가 집이면 좋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관리를 해줘야, 간호사들도 24시간 교대를 하면서 간병인도 있고 뭐 해가지고 제대로 간호를 잘해준다 뭐 이러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서 죽으면 안 좋은 거야. 집에서 죽어야 돼. 따라서 대형병원 의사나 대형병원 간호사들이 왕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왕진을 전혀 안 하지 요즘. 대형병원 의사 간호사들이 바빠가지고 뭐 일들이 엄청난데,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간병을 하러 또는 치료를 하러, 상태를 살펴봐주러 집에 왕진을 합니까? 그러는데 지금 대형병원이 잘못 아시는 거야. 집에서 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누워있는 그 임종에 가까워지는 사람에게 대형병원 의사 간호사들이 왕진을 와야 된다고. 따라서 나이가 상당히 많고 베테랑인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수술이나 뭐 이런 진료하는 그 예약된 게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을 위해서 왕진을 오겠어. 그러니까 따라서 대형병원에서는 왕진을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젊은 의사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병원에서 죽으면 그 육신의 영혼이 육신의 바깥으로 나갈 때 그 병원의 그 병상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그 병상 주변을 떠돌아요. 그래서 원래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사람이 그 육신에서 벗어난 그 장소가 좋거든요.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려면 그 메토실 메토실 병상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병상에 지금 다른 환자들이 다들 누워 있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신 분들은 집에서 죽었기 때문에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죽은 위치나 거기서 거의 가깝게 거의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좋다고.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멀리 뭐 저기 절이나 뭐 다른 데 가서 지내는 것도 원래는 안 좋아요. 죽은 사람이 그 영원히 육신의 바깥으로 벗어난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객사한 분들이 불쌍하지. 객사한 분들은 교통사고로 해서 그 도로에서 직사한 사람들, 전쟁터에서 대포탄이나 총탄을 맞아서 거기 현장에서 직사한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그 제사를 가끔씩 지내주는 게 좋거든요. 명절이나 이럴 때.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냐, 그죠?
그래서 객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쌍한 분들이야. 죽은 영혼들이 다 불쌍하지만 굳이 등급을 나누자면 객사한 분들은 엄청나게 불행하게 죽은 거야. 죽는 것도 잘 죽는 팔자가 있고 못 죽는, 잘못 죽는, 힘들게 죽는 이런 팔자가 있거든요. 근데 객사, 즉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전사한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되게 레벨이 되게 낮아요. 불쌍하다고. 똑같이 죽은 죽음신인데 되게 안 좋은 죽음신이 돼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멀쩡한 사지로 멀쩡한 형태를 다 갖춘 상태에서 자기가 오래 살던 집에서 죽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 또 뭐 해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예 모르겠다. 되게 많은데 다음에 생각나면 또 저승 이야기 해줄게요. 뭐 죽음신 이야기 1, 2, 3, 4 뭐 이렇게 계속 연속할 건 아니고 내가 언젠가 생각이 나면 또 계속 죽음신 이야기, 저승 이야기 해줄게요. 이게 가짜 사이비 교주나 경지가 낮은데 높다고 주장하는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 몰라. 저승 이야기. 저승에서 살아봤어야 뭐 저승 이야기를 하지. 원영보는 저승에서 많이 경험을 해본 게 있어서 저승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 이게 진짜 도인날과 엉터리 말만 높은 경지라는 도인들 또는 사이비 교주들과의 차이야. 사이비 교주들은 뭐 이런 거 아냐? 지가 저승에서 활동은 해봤냐? 그렇다. 그리고 뭐 블로그에서 말했지만 저기 대통령 부친은 그렇게 뭐 내가 특별히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으면 해주는데 뭐 연락도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뭐 노무현 대통령 죽었을 때도 아무도 뭐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뭐 부탁도 안 하고 그러지. 그래서 뭐 나는 뭐 그냥 관심 없다. 나한테 부탁 안 하면 안 해. 뭐 나는 모른다. 내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게 아니라서 나는 가까운 분들 어머니 아버지나 잘 챙겼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좀 챙겼고 수기보살님들 뭐 죽은 부모님들 뭐 이런 거 챙겼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죽은 분들 뭐 수기보살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분들도 좀 챙겨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시면 최근에 선우보살님이 3만원짜리 이디야 커피인가? 쿠폰? 3만원 쿠폰. 야, 내가 지금 솔직히 뭐 내가 돈을 뭐 밝히기도 장사꾼도 아니지만 3만원은 아니었다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왜요? 나는 그냥 기분으로 내가 말했을 때 그때 그냥 내가 괜히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우보살님이 정성을 들여서 커피 쿠폰을 한번 쏘시다 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인연으로 내가 해줍니다 하고 그냥 해줬는데 뭐라고? 우리나라의 전체 그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호국 영령들을 전부 천국으로 보내줬어요. 숙인 아니고 천국에 이렇게 보내줬다. 요번 현충일이었나? 뭐 그때였지? 원래 그게 뭐 전체 호국 영령이면 그 숫자가 많잖아. 한 명당 3만원 이러면 맞다고도 액수가. 근데 그 선우보살님이 그럴 필요 내가 무슨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선우보살님은 나름대로 정성을 표시한 건 뭐 뭐라는 게 아니고 감사히 잘 먹었고 그렇게 정부에서 이게 나한테 요청을 해줘야 되거든. 정부에 돈이 많잖아. 1년에 600조 원인가 뭐 쓴데 예산이. 보험부도 승격시켰다며. 보험. 그래놓고 원영부는 또 안 찾아오지. 왜냐면 호국 영령들이 제대로 천도가 돼서 제대로 천국에 태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호국 영령을 위한 그 제사도 자주 지내고 그러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양반들이 전체가 다 천국에 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원영부는 다 보내줬거든 천국에. 고국 영령의 숫자가 얼마냐? 그래서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그 전사자 6.25 전사자나 뭐 기타 등등 수가 엄청 많은데 한 명당 3만원 받으면 내가 얼마 받아야 되나? 한 100만 명 묻혀있으면
3만원 곱하기 100만 명이면 얼마야? 공 4개 3만원, 100만원. 300억 원인가? 액수가 엄청나죠? 그렇다고. 근데 그냥 그때 기분이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선우보살님이 커피를 쏜다니까 아싸 커피 한 잔 먹죠. 한 잔은 아니지 3만원이니까 한 여러 잔 먹었지. 다 먹었는데 다 썼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호구 영양들을 천국에다 보내줬다. 원영불이 착하지. 너무 착해. 이렇게 착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 저승에 가는 문제는 그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형식만 취해져 가지고 장례식 치러주고 그냥 끝나는데 저승에 가는 분이 좀 영원히 좀 잘해줘야겠다 싶을 때는 원영불을 찾아오시라고. 찾아오라는 게 직접 찾아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인터넷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신청하시고 그럼 내가 좀 조치를 해주니까 알아서 시주하고 헌금하시고 액수는 뭐 너무 조금 하시면 내가 삐져버린다 또 취소해버린다. 그렇다고 내가 돈을 또 밝힌다 그러면 내가 좀 장사꾼 같아가지고 말을 좀 못하겠어. 어쨌든 그냥 뉘앙스는 아시겠죠? 많이 하시라. 많이 하시라 시주를. 그럼 내가 더 잘 처리해준 더 잘 좋은 것으로 더 해준다. 왜냐면 이 천국의 세계든 저승이든 역시 서민과 일반 빈민들과 그다음에 서민들 중산층이지 그다음에 귀족들 그다음에 왕이나 왕족들 이렇게 크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위로 올릴수록 좋겠죠? 위로 올리려면 원영분한테 시주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액수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분이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아냐? 모르잖아. 죽은 영혼이 얼마나 부자로 살다가 가셨는지 내가 아냐? 모르지. 내가 액수를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기준이 된다면 굳이 기준이 된다면 기독교에 11조가 있죠? 11조는 월급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바치는 건데 그게 뭐 출처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죽을 때 죽은 분의 뭐 전재산한 10분의 1? 그 정도 시주하시면 된다고. 너무 많아요. 맞나? 아 그렇게 부자야? 아이고야. 죽은 분이 10억 재산이 있었다. 그러면 1억 원 정도 시주하시면 된다고. 알았어요? 너무 많이는 내가 받지 않나. 좀 장사꾼 같잖아. 너무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게 그게 10%였어요? 아니 그게 기준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11조 정도가 있잖아. 그 정도 10% 세금 10% 수수료 이러는데 일본의 야쿠자가 자기들이 약간이라도 개입하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약간이라도 도와주면 그 전체 사업 수익의 33%를 요구해요. 3분의 1을 야쿠자 세금 야쿠자 세율이라고 해서 유명해. 항상 3분의 1은 나한테 다오. 내가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으면 네가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냐?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도와줬으니까 3분의 1을 다오. 이게 야쿠자 세율인데 원영불이 야쿠자냐? 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33%는 아니야. 33%는 아니고 그러면은 낮추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에 뭐 출처가 있다 없다 하는 그 11조 10분의 1 정도는 신에게 바쳐라. 요 정도만 보면 10분의 1 정도 10억 재산을 만약에 남기고 죽은 영혼이다.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 원영불한테 시주하시면 된다. 100억 원 정도 재산이 있으셨다. 그러면 한 10억 원 정도 원영불에게 시주를 하시면 원영불이 천국에서도 저승에서든 천국에서든 굉장히 높은 지위로 귀족 이상으로 귀족과 왕족 이쪽으로 내가 올려준다. 뭐 사기꾼 소리 같죠? 미친놈 소리 같고 그러면 신청하지 마시고 나는 관심도 없어. 신청하실 분은 하시되 그 액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말을 정확하게 안 해주니까 잘 모르는데 11조 정도 11조는 원래 월 수익
월급의 10%인데 연봉의 10%인데 그게 아니고 전 재산 죽을 때 그 남기고 죽을 때 그 죽은 분의 재산이 있잖아. 죽은 분의 재산의 한 10% 정도는 원영불한테 주면 시주하시면 원영불이 그 영혼을 천도해주고 제대로 잘 높은 데로 천도해주고 그거보다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좀 되게 좋은 조치를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원영불이 제자로 들어오시라고. 원영불이 제자는 거의 무료로 그냥 막 내가 막 해주거든. 원영불은 제자를 되게 챙긴다. 제자분들은 지금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많은 대부분인데, 근데 원영불이 지금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를 모를 거야. 아마 이해를 못 할 거야. 감을 못 잡을 거야. 엄청나게 지금 퍼주고 있다고 그 축복량을 한 번 퍼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수기보살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끈다는 게 그래서 제자분들한테는 원영불이 뭐 거의 받지도 않고 무료로도 많이 해주고 근데 제자분이 아닌 분들은 한 10% 생각하시라고. 돌아가신 분은 재산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유족이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유족의 10%를 하라고. 그럼 돈이 엄청난데요? 그냥 야, 돈 아까우면 신청하지 말어. 뭐 죽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그거 신청하지 말어. 그냥 일반인들의 그 49제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절에 가면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이면 하거든. 그거 하시고 원영분한테 신청하지 말어. 신청을 하려면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제대로 예의를 다 해서 정성을 다 해서 신청을 하는 거야. 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야. 야구자처럼 뭐 33% 얘기하면 아무도 신청 안 할 거고 네 전 재산의 33%를 내라 그러면 미쳤다 이런지. 내 부모 죽었다 뭐 했는데 내 전 재산에 의해서 33%냐 뭐 이상한 소리 할 거고 10% 정도 생각하시라고. 그럼 5%는 안 돼요? 야 5%도 괜찮아. 뭐 깎으려 그러면 깎아 그래. 내가 그러면 그 치사하게 뭐 장사꾼처럼 안 돼요 이러냐? 5%도 되는군요. 그렇지. 근데 10% 정도 생각하시라고. 그 정도 정성도 안 들이고 원영불 조치를 받을 거라면 조금 너무 원영불을 잘 모르는 거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조치가 되게 무서운 조치를 하는 양반이라고. 영적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저승과 천국과 지옥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까라고 하면 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치를 해주면 조치를 해주는 거라고. 무슨 조치를 해도 거기는 그 절대 신이라는 게 그 영적 세계는 완전히 그냥 독재가 아니고 그냥 내가 떡 주무르듯이 그냥 주무르는 거라고. 다른 하급 신들이나 천사들은 아무 발언권이 없어. 뭐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여기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특공대 무술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1000명의 특수부대나 뭐 10,000명의 병사들이랑 싸워가지고 다 죽일 수 있어요? 혼자서? 대통령이 말이야. 대통령이 무술도 못하잖아. 응? 그럼 돈이 뭐 재벌회장보다 많아가지고 재벌회장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와 대통령이 되면 재산이 엄청나서 뭐 떵떵거리고 재벌회장들은 개똥처럼 취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영적 세계에서의 절대신이라는 거는 돈도 무한대로 있고 권력도 무한대로 있고 신통력도 무한대로 있고 반면에 그거보다 바로 안에 하급신은 신통력도 좆도 안 되고 쉽게 말하면 현실로 말하면 돈도 좆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원영불은 뭐라고? 천국과 지옥의 모든 존재들이 나한테 동시에 덤벼도 내가 눈 한 번만 깜짝하면 그거 싹 다 죽일 수 있어. 전부. 전멸을 시킨다고. 뭐 핵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야. 눈 한 번만 깜짝하면 그 새끼를 다 싹 다 죽어. 천국과 지옥의 중생들이 모두 싹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절대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까라고 하면 까는 거야. 뭐 이의제기다 이런 것도 없어. 여기 현실의 대통령하고 다르다고. 현실의 대통령은 뭐 목숨도 되게 제한적이고 건강도 나쁘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힘도 없고 뭐 경호원들이 다 보호해줘야 되고 뭐 군대가 다 나라를 지켜줘야 되고 뭐 재벌회장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한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 알아서 좀 왕이 대통령이 어디로 가자 그러면 재벌회장들이 같이 막 따라 나서고 뭐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근데 윤 대통령 자체나 뭐 다른 문 대통령이나 뭐 저기 앞에 대통령들도 자기 자신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잖아. 그냥 보통 일반인의 평범한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영적 세계는 달라. 영적 세계는 원형물이 전부 지배하고 있어. 장악하고 있고 혼자서. 무섭지? 그래서 뭐 영적 세계도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내가 그 명상에서 들은 적이 있어.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시대가 발전해서 민주주의 시대인데 영적 세계는 왜 그렇게 구석기 시대, 조선 시대, 저기 고려 시대보다 더한 절대 독재입니까? 민주주의가 돼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신의 힘이 너무 세단 말이야. 절대 신의 힘이. 반면에 절대 신보다 하나가 낮은 굉장히 높은 천신이나 천사나 뭐 이런 대단한 영적 존재들도 자기보다 아래 존재들에 비해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힘이 엄청난데, 신통력이나 힘이 엄청난데 원형불의 입장에서는 발톱의 때도 안 돼. 그래서 그 영적 세계에서의 모든 존재들이 나한테 동시에 덤벼도 내가 그렇게 눈 한 번 깜짝하면 그 양반들이 싹 다 죽어. 어? 그러니까 솔직히 민주주의가 불가능하지. 민주주의라는 것은 왕도 일반인과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뭐 무술도 못하고 뭐 일반인과 똑같은데 그냥 혼자 왕관 쓰고 떵떵거리는 거잖아. 그죠? 근데 영적 세계에서 절대신은 왕관은 차라리 안 쓰고 그냥 평범하게 다니거든. 그냥 섞여서 아래 천국으로 평범한 차림으로 다니는데 권능을 다 쥐고 있단 말이야. 저승이든 중음의 세계든 지옥의 세계든 하늘의 세계든 그냥 뭐 조치를 취할 때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아유 뭐냐 쟤는 그러면 지옥으로 팍 떨어지고 아이고 야 대단하네 그러면 지옥 중생도 곧바로 천국으로 확 올리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되는데 한 명만 그렇게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전체 중생들을 야 얘들은 왜 이러냐 천국을 다 폐지하고 천국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지옥으로 같이 떨어뜨리는 이런 것도 되고 지옥 중생들이 보니까 좀 얘들이 좀 공부가 많이 저기 고생을 많이 했네. 지옥을 싹 비우고 얘들을 다 천국으로 올리자. 그게 원형불이 눈 한번 깜짝하면 이렇게 싹 다 된다고. 엄청나지? 힘이 신통력 차이가 너무 나지. 뭐 엄청나게 뭐 신통력 해가지고 엄청난 내공을 일으켜가지고 뭐 산더미나 내공을 발사하면 뭐 산이 움직이고 산이 파괴되고 핵미사일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막 내공으로 엄청난 도인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눈 하나 깜짝하는 거라고. 뭐 내공을 모으고 이런 거는 다 만화 영화나 이런 얘기고 원형불은 그냥 눈 하나 깜짝하면 이렇게 조치가 다 끝나는 거야. 현실의 대통령하고 권능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다. 근데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또? 모르겠다. 다음. 그래.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또 연속해서 뭐 저승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더 해줘야 되나? 그러면 또 생각하면 오늘 한 이야기 또 해줄 수도 있고 반복해서 내가 기억이 잘 못하거든. 기억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새로운 얘기가 새로운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승 얘기 되게 많아요.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합시다. 아이고 더워.